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삶 자체가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원더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뭐예요? 놀라움이에요. 그 놀라움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full하다. full하다는 건 뭐야? 가득 찬다는 거죠. 이게 놀라움. 이게 wonderful이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wonder 플러스 full. 오늘도 원더풀한 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시편 묵상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망망대해에 이렇게 항해하는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자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다 가라앉게 됐는데 선원들이 정신없이 그 구명보트에 다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장이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배로 뛰어 올라가 갖고 뭔가를 급하게 하나를 목숨을 걸고 가지고 왔어요. 그 손에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선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장님, 목숨을 걸고 갑자기 배에 가서 가지고 온 게 뭡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답을 가르쳐 주고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답은 뭐냐면 나침반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른손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나침반을 가지고 온 거. 나침반을. 그러니까 선장은 딱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가 암초가 돼서 탁 가라앉게 됐어요. 그게 이제 구명보트에 올라타게 되는데 망망대해 항구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 구명보트에 올라타봐야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으면은 방향을 알 수 있거든.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말씀 나침반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가 항해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생명의 나침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다 그러면은 그 열심히 한 거, 열정적으로 섬긴 거,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의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가지 않은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놓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세월을 다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네.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달려온 거야.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는가.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요, 그가 고난을 통하여 이 말씀의 나침판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본인이 어디로 가든지 내 발, 내가 나아가는 내 발과 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나침판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열정적으로 달려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묵상하면서 이미 묵상한 거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 그리고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자, 오늘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ask me,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 정체성.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삶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도들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2편 오늘 7절로 9절 말씀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인이 위대해지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위대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저 해산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래요. 우리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평생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남성 외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안다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해산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용인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딸이라 그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도하시면서도 그것을 용인하시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은 다윗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만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윗 그 이상으로 더 귀한 것을 드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럼? 그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럼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여성 되시는 분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성 되시는 분은 나는 하나님의 또 남성인데 딸입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되고 아들입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는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가 특권이에요. 자녀가 특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부모는 자녀 앞에 을입니다. 을. 요즘 갑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다 을이야. 다 을. 미치겠어요. 자녀 앞에는 그냥 어떻게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야. 언제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야. 그래서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요. 알면서도 다 메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작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 상해서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 됐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올 한 해 2019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해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임을 여러분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둘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 답은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삶, 이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내게 구하라. Ask of me.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떳떳하게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뭐까지? 땅끝까지, 이방 나라들을 내가 내게 주리니 땅끝까지 내 소유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번지수를 잘못 찾아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돼.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구하고 세상에 구하며 살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격. 너는 내게 구할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이 뭐예요? 뭐가 자격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 해산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너를 낳았어. 자,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자격이,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구할 충분한 자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 기도, 파르테로 헤마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에서 토 오노마스 바셀레이스 엘레케테스. 주기도문이죠,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자,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자녀. 만약에 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하게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라는 것, 분명히 알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요. 오늘 이 시편 2편 안에서도 내게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 이방 나라들을 내게 주리니 네 소유가 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간혹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단순한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고 세상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하면 구할수록, 세상에게 구하면 구할수록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나요?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가 응답받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순환,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선순환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응답받는 체험을 하지 못해. 할렐루야. 응답받는 체험이 없으니 또 구하질 않아. 구하질 않으니 또 응답받지를 못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살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겉은 성도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 그 무신론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선순환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며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다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구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축복인 이유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구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선순환의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선순환의 인생이 악순환의 인생으로 바뀌는 안타까움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잘 들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아들이 떡을 달래는데 자기 아들에게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고상한 얘기를 하죠. 기도는 사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사귐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아. 그래서 기도가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고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청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도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신학생들이 문제가 그래. 신학생들이 젊은 신학도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몰트만 세미나를 할 때요. 그랬더니 교수님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참 고상한 척 하는 거야.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데 굳이 뭐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딱 언뜻 들어보면 고상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유치해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질문을 하는 이 젊은 교역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영적인 거의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그냥 자기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기도 자체가 자기 삶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죠?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고상한 핑계를 대가지고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해. 여러분 24시간 360일 하나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룰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 그래서 나는 특별히 시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경건한 삶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 자체가 기도인데 무슨 별도로 기도를 해? 여러분을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도하지 않는 자기 삶을 뭐예요? 그렇게 고상하게 포장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그냥 평생을 한 30년, 40년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글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영적인 경지에 아마 이룰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잔 웨슬리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다는 건 죽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요 운동선수가 제가 오늘 식사하고 TV를 이렇게 보니까 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축구도 보고 또 탁구 세계 탁구 시합하는 것도 이렇게 잠깐 봤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탁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요. 저런 환상적인 저런 플레이를 보이려면요, 그런 어떤 경기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뭐 내 삶이 무슨 탁구가 되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 훈련을 그냥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 경지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훈련도 받지 않은데 이제 20대 30대 초반 되는 젊은 교육자가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데 별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참 앞날이 걱정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그렇게 해도 이 세파 많고 유혹 많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고 벌써 그 젊은 나이에 아직 저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앞이 어떻게 보여요? 걱정되는 거죠.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는 사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사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귐에 가는 얘기는 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사귐 맞아요. 그러나 사귐이라고 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가 나쁜 부모라 해도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사귐인 것도 맞고,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너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삶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 말씀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니까 사귐만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귐의 가치, 또 구함의 영적인 가치도 있어요, 없어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있으면 그 사귐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하는 삶의 가치, 여러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요. 구하는 자들이 제발 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의 축복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그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허위호식하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하여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하여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구해야 합니다. 떳떳하게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멋있게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로 질병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로 퇴의 문도 열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세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요. 만남의 축복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정말 전도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주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구하세요. 좋은 직업도 구하세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버림받은 사생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는가? 내가 그 대적하는 이들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세상에 구하기 위해 달려가지 말고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위대한 거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니까 떳떳하게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멋있게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